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가 원래는 살았어야 될 인생보다 그는 덤으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가 덤으로 살게 되는 15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차라리 죽는 이만 못하는 삶을 오늘 이 20장 12절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더 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갔던 삶은 무엇을 위하여 그가 더 살기를 바랬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12절 이후에서부터는 그 전반기 동안의 히스기야의 삶에 비춰보면 좀 낯선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이 남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기를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편지가 지금 쓰여졌던 거는 이미 지금 바벨론이 굉장한 이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던 때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살고 있던 때에는 이 바벨론보다는 현재 아수르가 더 그 시대에는 강력하게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들의 세력을 동맹을 좀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세력을 좀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그들이 선택했던 것 같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그들과 좀 원만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이 아수르와의 어떤 세력 다툼에서 좀 더 나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먼저 보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 남유다로 보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맞이하는 환대가 조금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이하는데, 단순히 그냥 사절단을 맞이하거나 그냥 예우를 다하거나 또 편지를 답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이제 왕궁 안으로 들여서 곳곳을 다 보여주고 또 그들의 어떤 왕궁에 대한 살림까지도 다 사절단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예석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시점으로서는 이 바벨론과 좋은 동맹 관계를 맺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추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뭐 아수르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동맹 국가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곧 죽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과 후대에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현재 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거는, 히스기야는 곧 그들을 멸망시킬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절단에게 자신의 안전과 모든 이 보안들을 다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때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선택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들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사절단을 환대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정치적인 계산과 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다양한 판단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맞이하는 것, 또 어떻게 대응할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이고,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보인 모습이 그들이 함께 열심히 머리를 맞대어서 짜낸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벨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뿐더러 후에는 결국 이 동맹관계가 깨어져서 결국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한 어떤 선택과 판단과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은 얼마나 우리를 위한 판단들인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흑암기를 접어들게 됐던 가장 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견은 아무리 지혜가 깊고 넓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지혜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경험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지 모든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비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어떤 부분은 선하게 잘 이렇게 옳은 판단들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엉뚱하고 또 한심한 판단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판단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한계적 인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믿고 또 우리 지식과 지혜를 믿고 내리는 판단들은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비춰서 보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까지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견대로 행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히스기야나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나름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근데 그 끝은 우리의 소견은 늘 히스기야나 사사기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막 누구도 막 죽고 싶어서 또 이것이 사망의 길이구나 또 죽어야 하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서 또 잘 되고 싶어서 또 그것이 옳아 보여서 대부분 그 길을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언 기자가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정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지만 그게 인간의 소견과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바르게 보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작은 소견과 안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 주의 이 말씀, 빛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주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순간 궁금해합니다. 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또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만큼 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가끔 저도 생각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할 준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 한다는 거는 마치 그냥 좀 점 보는 것처럼 당장에 우리 한치 앞을 조금 내다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이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결핍된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알고자 하는 건 그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적 순수한 호기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써야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또 애써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힘써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납득되거나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또 그런 태도가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부터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었다. 자기 보물고 그의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다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왕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히스기야의 행동과 태도를 엄격하게 지금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게 될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면 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까지 후대에 어떤 이런 어떤 큼직한 뭐 자녀들이 환관이 될 만큼 큰 잘못일까 신앙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잘못인가? 라는 인간적인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히스기야의 이 행동과 판단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금 처분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죄의 확장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범하고 끝나지 않고 죄라는 것을 내가 한 번 이렇게 취했을 때 그에 따른 징계가 벌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는 커지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의로웠던 다윗도 그냥 한 여인을 마음에 품었고 그와 동침했을 뿐인데
근데 결국 그 하나의 죄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런 어떤 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죄라는 거는 잠깐 유혹에 흔들려서 한번 이렇게 범하고 나면 그 단편적으로 거기서만 끝나면 차라리 죄는 그나마 나을 텐데 죄는 거기서 끝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중독이 있어서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또 강한 자극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공개한 이 히스기야의 어떤 잘못을 좀 보다 엄격하게 처분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오늘 이 자기의 군기고 자기의 보물고를 자기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징계가 벌어지고 나서 히스기야의 어떠한 죄도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히스기야나 그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그 징계는 굉장히 뼈아프지만 결국 이 뼈아픈 징계를 통해서 그는 죄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의 확정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 이 히브리서 12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좀 읽어드리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확장성을 막고 죄의 연속성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과 매를 드셔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징계와 고난과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징계와 또 채찍과 고난과 다양한 그런 어떤 형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벌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길로부터 지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고난을 이렇게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만 기도하시지만 않고 우리가 이 죄 속에서 또 이 문제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잘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신앙적으로 또 완성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 또 판단되면 다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이 열왕기 하에서 이 히스기야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의 죄의 확장성과 연속성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혹시 이런 죄들, 또 게으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삶의 습관과 또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15년의 인생을 좀 생각해보면 덤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미 진작에 끝났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죽음 전에 죽음을 예고하시지 않고 또 모두가 그 병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살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그들에게 맞는 대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계획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대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어쩌면 훨씬 더 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한 이 15년의 세월은 허망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조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15년이 마치 덤으로 받은 그의 인생을 그가 허망하게 사용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무렇지 않게 주어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깊은 인내와 또 사랑과 은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물처럼 덤처럼 주어진 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오늘 하루와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이 히스기야처럼 허망하게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워진 잘못된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적 기초 안에 우리 믿음과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의 말씀처럼 그것이 나에게는 바르게 보이나 혹시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사사기의 말씀처럼 지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좀 깊이 돌아봐서 다시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주 앞에 자라고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곧 우리 청소년 교회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깊은 은혜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가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